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예화이고 또 제가 작년 4월에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다시 보려고 하느냐,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이 여인의 모습,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어떠함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 절만 읽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 절은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가,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으면 참 공통적으로 남성들과는 다른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것을 종류로 나누면 자녀의 기도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딸을 생각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이 혼자 딸을 키우는지 남편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출발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 이 여인의 끈질긴 신앙의 고백에 앞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이 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엎드려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자들은 너무 시끄럽게 부르는 이 여인을 돌려보내자라고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고는 하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지금 예수님이 14장과 15장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즉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끝내신 후에 나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성을 나갔더니 두로와 시돈이다, 이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위치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동쪽,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두로와 시돈 가운데에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배가 들어오는 항구 도시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갈릴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변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였고, 시돈은 그 한참 더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로 로마에서 직항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는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도보로 가려면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방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당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럼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평소와는 다니시지 않는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을 잡고 쭉 올라가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일 4일을 쭉 올라가십니다. 놀랍게도 두로는 가나안 접경 안에 있는 도시이고 시돈은 가나안 접경 밖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12지파에게 가나안 지역을 나누어 줄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족속 중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분배받은 12족이 분배받은 지역 바깥, 즉 이름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가나안 국경 바깥까지 쫓겨납니다. 이 쫓겨난 땅이 시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 그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생활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정해 놓았고 여호수아가 나눠주었던 12족속이 나누어 받았던 가나안 접경 밖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까지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있었어요. 사르밧이 이 두로와 시돈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 두로와 시돈 가운데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가지 않는 그 길,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들의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은 예수 공동체에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 밀고 들어오기 전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약 2500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밀려 쫓겨나 가나안 변방 지역, 가나안의 국경을 넘어가 자리 잡은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흡사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보다 더 저주했습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도 해안가 도시였고 초목지역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토 땅을 빼앗기고 지금 그 땅 밖에서 그
그 땅이 보이는 그 밖에서 며칠이면 들어가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고 수로보니아계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이 여자가 소속된 핏줄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정상이지만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가시는 것은 비정상적인 여행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가나안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집과 저를 빼앗기고 가나안 접경 밖으로 있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분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분깃 밖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던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소외된 유대인들에게도 이 가나안 접경 안쪽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 접경 바깥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조상이 분배받았던 땅을 잃어버리고 그 바깥에서 서러움을 당하며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 예수님이 왔구나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모여든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서 거주하는 어쩌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이 왔다는 말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인 고향에 살지 못하는 어쩌면 그곳에서 서러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빼앗겨 강제적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족속에게 예수님은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수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호칭하며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을 완전히 쫓아냈던 왕. 여호수아가 전쟁하여 지파를 나눴지만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탄탄하게 만들었던 그 왕, 자신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왕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모욕을 당했어도 오늘 본문처럼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으로 유대인인 예수님께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민족적으로 원수이고 과거에서부터 원수관계였던 그 예수님께 다윗의 왕이여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이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가까운 거리도 아닌 두로와 시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 땅에 들어와서도 이 여인만 고쳐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는가? 이것이 사건의 출발이고 마무리입니다. 예수께서는 두로와 시돈 땅에 어렵게 가셨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원수들이 많은 땅이었고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사건을 해결하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걸음은 의도가 있는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냥 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갈릴리로 가야 하지만 그래 한번 오랜만에 빙 돌아서 가보자. 아니면 이런 걸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나 두로와 시돈 지역에 거주하며 날마다 가나안 지역을 바라봤던 그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이 여인. 이 여인의 믿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며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 무시를 당하지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딸아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크니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자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칭찬에 맞지 않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기 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 가나안 접경을 건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딸을 돌보지 않고 며칠을 그 딸을 내팽개둔 채 아니면 누구에게 맡긴 채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신다는 갈릴리나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마음의 열망은 있었고 믿음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품속에 품고 있는 딸에 대한 치유를 부탁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은 있으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딸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하시고 고쳐주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소원과 믿음에 반응해 주심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귀한 믿음도 칭찬받을 만하나 그 믿음이 보여지고 실현되고 응답되는 출발은 주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방향을 잡아 그쪽으로 오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오히려 내가 너를 보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보러 왔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이 있기 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방향을 잡아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인의 믿음도 놀랍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찾아오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고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그 신앙의 고백을,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들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을 누구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한다면 이 여인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이 은혜인 것이죠. 기도응답이 좀 더디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실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찾아가신 예수님이신데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찌 찾아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어쩌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열망, 그 모성애가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발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 두로와 시돈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선택하여 붙드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다 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땅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만날 것 같지 않던 나의 연약한 믿음에 반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을 만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면 찾아와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